20세기에 여성들의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발명품,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세탁기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있기 전에는 세탁물 17kg를 4시간에 걸쳐서 세탁을 했는데, 세탁기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40분으로 줄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탁기가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전기 모터가 있는 것은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찾아보니까 1974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세탁기가 만들어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빨래를 했느냐?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 빵망이 들고 이렇게 시냇가 또 강물 이런 데서 빨래를 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그냥 꽁꽁 얼어 있는 그 강물도 깨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세제도 오늘날처럼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많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빨래하는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제도 발달하고 뜨거운 물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고, 세탁기도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얼룩이 진 것들은 세탁소에 맡기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웬만한 옷들은 다 깨끗하게 세탁이 다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마치 빨래하는 것 같이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2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씻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다, 그때 쓰는 동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빨래하듯이 옷감을 씻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부정한 그런 옷, 더러워진 옷, 그 옷을 깨끗하게 빨다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씻으시며 씻다라는 동사가 그 동사입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동사입니다. 원래 이 동사는 옷감에 쓰는 겁니다. 특별히 부정한 옷, 예를 들면 죽은 사체를 만졌다든지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다든지 이렇게 돼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옷을 깨끗하게 빠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원래 쓰여지는데, 시인인 다윗이 자신을 마치 이 빨랫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씻어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인이 생각할 때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고, 이것에 대한 그 죄가 그냥 스스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마치 빨랫감처럼 나를 그렇게 빨래방망이로 두드리시고 세제를 써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웬만해서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빨랫감으로 취급해서 나의 죄를 좀 씻겨달라고. 이 말은 빨랫감이 혼자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빨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한 나에게 많은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절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인이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시인이 이전에 죄 용서함 받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즉시로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맛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다 그래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걸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인 걸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뻔뻔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이 그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이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죄인 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돌이켜보면 큰 죄 짓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그 신실한 다니엘도 세일의 기도, 뜻을 정하고 그 세일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분별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자 그냥 꼬꾸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 죽는 사람처럼 그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더 잠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 같은
나쁜 그러한 세포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성장하기 전에, 커지기 전에 일찍 발견하면 요즘은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웬만하면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를 처음에 발견하게 되면 죄가 또 더 큰 죄를 낳듯이 그런 위험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그냥 늘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의도적으로 본 것 아닌데 그 궁궐 밖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봤어도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도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면 되는데 그 둥지를 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작은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 보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부터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다윗이 저지른 이 참혹한 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러한 죄, 이러한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회개의 맛을 맛본 사람과 회개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시인은 회개의 맛을 이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나쁜 것을 하면 내가 나쁜 걸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것을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보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미디어 영상들을 보거나, 게임하시는 분 계신가요? 게임을 하거나 다른 데 마음을 자꾸 둡니다.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 연약함, 죄악들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양심이 거리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겁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그 윤동주 시인은 그냥 잎새에 있는 그 바람에 괴로워하면서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회개의 맛을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봅니다. 요즘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건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보게 되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갛게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죄악이 남김없이 철저하게 완전히 씻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를 빨랫감처럼 그냥 방망이로 두드리시고 나를 좀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시인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빚이 있으면 그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도 죄값이 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죄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이 시인은 그 회개의 맛을 본 사람이고, 이 금요일 밤에 모여있는 우리도 회개의 맛을 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죄가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활동할 그 당시에, 공생의 그 사역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대조적인 사람이 세리인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가 없고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시인이 1절 말씀에서 주의 많은 긍휼로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주님이 그 많은 긍휼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양심도 분명히 그 안에서 이 다윗을 찔렀을 텐데 애써 그것을 무마하고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죄를 은밀하게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것. 왜 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래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꽁꽁 감싸고 그리고 은밀하게 구석에 저 밑에 그 쌓아둔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1년 동안 기다려주신 것은 다윗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들춰내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하는 자리, 그 잔과 떡을 주시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성만찬,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스를 찍어 떡을 주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단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깨끗하게 흰 양털처럼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이미 맛보고 경험한 사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 안에 죄악이 남김없이 철저하게 씻겨져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서기를 갈망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